우리 다 같이 5월 6일 수요 예배를 사도신경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통합찬송가 404장, 새찬송가 30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04장, 새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어멍체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3일이 되어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온라인 예배로 엘파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이른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아버지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각기 개인적으로 지고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며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치료받은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구하오니 말씀이 맞춰지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하루, 이틀, 3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소망을 갖고 희망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 이 귀한 시간 설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서 물었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저 인간의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손으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준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려야 할 말이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감사로 문을 여셔야 돼요. 감사로 하루의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문을 열고 또한 감사로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어느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구원,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 의로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뿐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기쁜 소식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능성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거나 무언가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소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언제나 우리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그것 때문에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존심을 채워주는 그런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부족하고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을 다 하셔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깨버린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계시로 받은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모두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받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복음을 받았기에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저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씀과 같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표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복음에 빚진 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인데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도대체 인간이 왜 구원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들은 구원을 여러 가지로 말하게 됩니다. 병이 든 사람은 병고침을, 가난한 사람은 부자됨을, 또한 종들은 자유자가 되는 것, 지배받는 나라들은 해방을 받는 것, 싸움이 있는 곳에는 또한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용서 등등 그것들을 구원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어울려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유토피아처럼 꿈꾸는 것입니다. 물론 죽고 나서 내세에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을 구원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이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란 윤리에 어긋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이러한 죄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고상해 보이고 아름답다고 하여도 결국 인간이란 자아를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몰라주어도 스스로의 자아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인생, 바로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꿈을 물어보면 자아 실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도 자아 실현의 폭을 넓힌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그 자리 이탈을 하면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고 죄를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미 보았습니다만 이 복음이란 그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인정되신 분이에요. 이 아들을 믿는 것이 곧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시고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왜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복음만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복음,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나 율법의 엄격히 지킴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지, 그리고 노력, 그런 것들이 구원과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의가 나올 수 없는 것임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하시는 방법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크게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을 율법으로 더욱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확실하게 못 박아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함으로 의를 이루지 못함을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자기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죄의 모습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입되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들에게만 이러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백성, 의로운 나라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율법을 통하여 얼마나 죄악됨이 드러나는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실히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야훼가 왕으로 다스리시는데도 이들은 계속하여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죄의 습관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왕을 세워도, 제사장이 있어도, 선지자들이 목소리가 피가 나도록 외쳐도 이들의 악함은 계속하여 죄악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문을 겉으로는 지키는데 마음으로는 먼 것입니다. 입술로는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되 마음이 먼 것입니다. 강제적인 율법을 지키면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의가 어떤 상태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로 누더기 옷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의라는 것이 냄새나는 누더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거듭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모든 의는 누더기 옷과 같다는 것을 미리미리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서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할 만큼 모든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가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갔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밖에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 스스로 의롭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인간의 실상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버린 결과 그 죄악된 모습들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거꾸로 섬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대로 버려두시니 온갖 죄악의 열매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든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하여도 과연 시기나 또한 인간의 자랑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결국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의를 이루고자 하였지만 의를 이루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만 가득가득 쌓아 놓기만 합니다. 인간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저질러 놓은 일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무언가 자기는 바르게 산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러나 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어서 결국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따로 있는데 자기들이 의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 의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무엇이나 남과 비교하여 자기의 나은 점을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여도, 전도를 하여도, 복음을 전하여도, 노래를 불러도 무엇이든 간에 인간은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는 결국 복음을 듣고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이 아니라 이 머리로 이해하고 입으로만 시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무너질까요? 자신의 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추구하고 누리면서 자랑했던 그 인간의 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기쁘고 행복할 때,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믿음을 갖고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함과 믿음을 대비시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지신, 내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나 자신을 갖다 드러내고 또한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정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지 아니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코로나와 같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오직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세상의 염려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 다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와 그 환경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 그 복된 복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려울 때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복음으로 든든히 하기 원합니다. 내 의로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환경을 잘 이겨내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수요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컴퓨터를 켜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복음의 은혜와 진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덕도 주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영원한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거리, 염려거리, 문제거리가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죄와 모든 아버지 인간의 어려움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복음으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등에 업혀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